오늘은 욥기 9장과 10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욥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덜추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가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욥기서 9장과 10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오늘 비로소 처음 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대로 수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풀어야 좋을 것인가 하는 숙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그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고상한 표현으로 욥기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좀 직설적으로 이 말들을 그 의미를 파악을 한다면은 왜 하나님은 신이신데 인간처럼 행동하십니까? 인간처럼 행동한다는 말은 못난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행동을 좀 하지 않고서 그렇게 인간처럼 그렇게 째째하게 인간처럼 그렇게 쫀쫀하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5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생명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곧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처럼 행동을 하십니까? 어떻게 행동을 한다고요? 그 다음 기절에 보면은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덜추어 내시나이까. 사람이 악에 바쳐서 또는 내가 정말 의를 행동하고 또는 내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요거는 밝히리라, 그렇게 작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7절은 보면은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악하지 않다는 말은 내가 지금 유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죄하다, 이 말, 무죄하다. 법정에서 보면은 뭐 guilty 또는 not guilty라 그러잖아요. 무죄 땅땅. 그렇지 않으면은 유죄하는 것처럼 내가 악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무죄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죄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죄하다고 한 사실을 안다면은 나를 저주하거나 벌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더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작은 부분이지만 전체가 9장 10장 전체가 다 욥의 그런 이야기다 하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한하시고, 다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거나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적해서 한 가지 죄라도 덜 추어내면 이것 때문에 나를 망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결론 부분에 가면은 40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욥이 맞는 말을 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다 틀린 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욥이 맞는 말을 했다. 또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 우리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틀리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이 생각입니다. 분명히 틀린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틀린 것 같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맞다고 인정해 주신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과요,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 표현하는 당사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차이가 납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이 굉장히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표현의 말과 어떤 사람은 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나에게 보탬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틀림이 없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옳다 할 때는 이 말의 내용이 옳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욥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단정하셨듯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욥이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욥은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와의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전혀 없다는 것.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을 살필 수가 있고 또한 욥의 이야기를 살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한 연설 가운데에서 부상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욥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또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지금 그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욥이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왜? 그 일을 근원적으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보게 되겠지만은 그런 주장은 결함이 있는 주장이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되는 지식은 욥의 두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과응보론적으로 착한 일을 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 맞는 얘기죠. 또 우리의 생애보다 훨씬 오랫동안 긴 삶을 살았던 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개를 숙일 만한 것이다. 이렇게 빌다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이 다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은 우리 인생은 그 차원보다는 더 높은, 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 갈 때에야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일은 과연 누가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도대체 누가 일으키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쁜 일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까? 아닙니까? 나쁜 일은 사탄이 일으키십니까? 일으킵니까? 예? 끄떡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자, 봅시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지혜로운 말씀들이 있는데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구 조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구 조사를 한 것을 다윗이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인구 조사가 죄입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자는 것은 독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의 안전이, 그의 왕위의 안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어져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냐, 우리 군대가 얼마냐, 그러므로 이 군대가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가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간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이것을 묘사하기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누가 인구 조사를 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역대기의 기록은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봅시다. 앞에는 누가 시켰다고요? 여호와께서. 역대기서에는 누가
누가 시켰다고요? 사탄이.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사탄이 시켰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시켰고 사탄도 시켰다. 예.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1장 2장에도 보면은 욥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그가 받은 복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것 앗아가면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탄이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 하면은 사탄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단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 말은 욥의 생명은 네가 취하지 않되 그러나 다른 것은 허락을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탄은 자기의 자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볼 때에는 그러면은 그것은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다니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잘 이해가 납득이 안 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과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하신 성품은 직접적으로 바로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원치 않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매개로 하여서 우리를 향한 욥을 향한 그런 더 엄청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욥기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은 다 맞는 기록입니다. 하나님도 하셨고 사탄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또 때로는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더 긴 계획의 실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만은 아무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빌닷과 엘리바스의 반응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자연 법칙이나 인과응보의 그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사를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욥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더라면은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해 보니까 인간이 그래 간단한 존재가 아니로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숙제를 풀고 해결하는 데는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의 친구들이 욥을 몰라줍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면은 소망이 있다고 자꾸만 그에게 너는 온전하지 않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욥은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욥은 속으로부터 우리말로 얘기하면 천불이 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너무 아닌 이야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데 나도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해보니까 그런 게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이 빌닷의 말을 듣고서 이런 답변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이 일이 그런 줄로 알거니와 빌닷의 말을 일단은 참으로 동의를 해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요. 그러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예? 사실 욥이 지금 가장 원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그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욥도 분명한 것은.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할 만큼의 잘못을, 그의 친구들이 지적할 만큼,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할 만큼 잘못은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저질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욥이 원하는 것은, 그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라 그러는데, 욥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한번 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너네들의 얘기가 전부 다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손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1대1로 만약에 변론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1000마디 하는 동안에 나는 한마디도 못한다. 사실 그랬습니다. 38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욥에게 엄청난 질문들을 던집니다.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욥이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못하잖아요.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은요, 편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내보다 월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내가 내 것 가지고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힘이 강하다, 하나님께서 힘이 강하다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 40장에 한번 이 표현이 등장을 하고 구약성경에 2번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하나님 내하고 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센 분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당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1대1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의를 주장하거나 내 힘을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기에는 나는 아닌 자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지신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5절 이하에 보면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고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고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린다.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가두신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고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런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 보면은 해가 아침이면 떠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도 흔들어 버리시고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도 할 수가 있고, 별이 빛나게 되어질 때 별을 가두어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한번 가른다고 하면은 나는 꼼짝할 수 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11절에 보면은 그가 내 앞에 지나가시나 보이지 않으니까,
내 앞에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보이지 않으니까 표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에서 휙휙 여러분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14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에서 말했듯이 욥은 아무리 의로워도 법정에 서서 하나님을 딱 대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15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법정에서 하나님을 소환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응답한다 하더라도, 그가 내게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내 음성을 들었었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니까 주님께서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소환해서 부른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응답을 해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근성으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18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며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도다. 요즘 말로 말할 것 같다면 하나님 깡패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변호사가 아니고 나를 변호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노상강도고 하나님께서 깡패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냥 지나가는 착한 나를 그냥 서러터려 가지고서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게끔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내가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면하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설령 내가 어렵더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무서운 법정에서 비록 내 자백이 고문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나의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 말입니다. 계속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불의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깡패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천히 여긴다는 이 말은 내가 너무 심란해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 말. 혼란과 슬픔 때문에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지요. 워낙
마지막 어려운 형편에 도달하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무서운 고발을 합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고 하나니.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죠. 온전한 자는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멸망시킨다고 하시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로다. 제가 있어서 멸망당하면은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무죄한 자가 멸망당하는 것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비웃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고도 공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능컨대 하나님은 지금 불의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왜 얼굴이 가려지는 줄 아십니까? 뇌물을 받고 모른 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굽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기의 인생을 정리를 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여러분 올림픽에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처럼 그렇게 휙 지나가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여러분 뭐 그 당시에 가장 가볍고 날렵한 배가 요즘으로 말할 것 같다면은 뭐 초음속 비행기를 예를 들었겠지요.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여러분 비상하는 독수리가 하늘에서 먹잇감을 딱 발견하면은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렇게 먹잇감을 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자신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기운을 내자.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에 보면은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병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은 안 좋았지만은 신기일전 하자. 얼굴도 씻고 또 음식도 맛있게 먹고 내가 한번 이제 앞으로는 분명히 좋아질 거야. 요시 땅 하고 한번 내가 새 마음으로 일어나 보자. 이렇게 결심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30절과 31절에 보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 몸을 아주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더 온전하게 한다 할지라도 3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여기 개천이라는 말은 시궁창이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시궁창에 빠져보셨습니까? 어릴 때 여러분 도랑에서 이 뭡니까 이거 저기 설매 타다가 이거 타다가 잘못해가지고 얼음이 녹아가지고 쿡 빠진 적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요. 그 빠지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냄새 진짜 고약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더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왜? 냄새 때문에. 고약한 냄새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씻는 그 행동도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해보는 게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느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판결자라는 말은 중재자를 의미합니다. 중재자.
욥기서에서 이제 아주 희미합니다만 이 중재자에 대한 표현들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재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욥기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중재자예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얻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손을 얹을, 같이 연결해 줄 그런 판결자, 그 중재자가 없느냐, 예수가 없느냐. 물론 욥이 지금 예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았지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그러나 그렇게 중재를 찾았지만은 여전히 주의 막대기가 내게 있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0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뇌에 찬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 왜 나와 같은 자, 나와 대적하십니까? 그렇게 그가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10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내가 하나님 당신 손으로 만든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를 대적합니까? 그 말입니다. 4절에서부터 10절,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왜 나를 지켜보십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켜본다는 것은 감방에서 제수가 어떤 짓을 하는가 간수가 지켜보는 듯한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뚫어지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인생처럼 내가 한 가지 죄만 지어도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나에게 벌을 주시기 위하여 대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갈보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왜 나를 지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으십니까? 이유가 벌 주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이유가 나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때는 나에게 12절에 보면은 생명과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10장에 보면은 13절에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가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법정에 가면은요, 이 사람이 죄인이다, 정인 한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제2의 정인, 제3의 정인, 제4의 정인,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정인을 세운다는 겁니다. 더 강하게 진노를 더한다는 겁니다. 성을 치는 듯한 그런 군대를 보내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왜 나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때문에 태어났다면은, 아니 과거에 나의 그 화려했던 명성이나 그 모든 영광들을 오늘 지금 이 순간의 고난을 더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을 했다면은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 왜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끝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는 못 봤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9장과 10장의 욥의 반응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욥은 굉장히 믿음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욥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반응을 하는가 우리가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보다도 더 깊은 내면에 들어있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욥의 말도 수용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순수하면은 어떤 이야기도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입니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기억을 하면서 정말 욥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다, 그것 외에는 다른 탈출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중재자를 찾고 있지만 중재자가 없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계속해서 그 소망을 전진시켜가는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어떤 것보다도 소망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사겨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그렇게 욥을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